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믿는 자는 구원은 믿는 자들의 수원이죠. 가족의 구원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설사 나 혼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겠죠. 내 자녀의 행복도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강을 건너야 내 가족에게도 기회가 생기겠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마음을 작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귀신들이 몸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악한 영들이 틈을 타서 공격하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 불행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자녀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삶에 순적해지고 형통하며 행복해집니다. 귀신들이 틈타기 쉬운 가정의 특징이 있다면 부부간의 대화가 없고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부모 자식 사이가 냉랭합니다. 귀신이 타고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이유가 귀신이 영향을 주는 세대가 3, 4대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가정 안에서 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축복의 깃발을 가정에 꽂아야 우리 가정의 행복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친족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맷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 훈련을 2년 이상 해오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나는 80%는 이뤘고 이제 20%만 채우면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죠.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내 마음과 나의 기도 습관을 다 포맷하고 시작하세요. 지금까지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닌 것을 인정한다면 어제까지의 나의 기도의 삶을 포맷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결단으로 기도에 임하십시오. 혹독하게 기도하면 3, 4개월이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인지 못하는 죄들이 있죠. 이것을 조명받으려면 야곱처럼 모든 것을 내던지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기도의 본질. 자, 야곱은 20년을 보낸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일족의 몰살을 앞두고 야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야복강가에서의 기도는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필사의 기도였습니다. 야복강의 기도는 옛사람인 야곱이 죽고 새사람인 이스라엘이 태어난 장소였습니다. 거듭남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탄생이며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은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다면 그저 종류가 다른 종교인이 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내 의를 주장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찬 나를 죽여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죽기를 간구할 때 간절함을 주십니다. 세 번째, 본인만의 전심 찾기입니다. 기도의 강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위인들에게 그들에게만 특별히 전심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나 그들에게만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기도의 강을 건넌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성학교에서 오신 모든 분들은 특별한 전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리도 멀고 상황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훈련을 받고 계시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전심을 100% 하나님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차거나 악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나 아내의 두 얼굴은 사실 전심의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도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다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전심을 이유로 그리스도를 향해 쏟았습니다. 자신만의 전심을 끌어냈어요.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모든 삶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몰두했던 그 마음을 떠올려서 하나님을 향해 물같이 쏟으세요. 네 번째, 생애의 마지막 건재로 부르세요. Attitudes eat everything 이라는 말이 서양 속담에 있어요.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태도는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태도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심의 태도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전심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심을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마음의 태도는 내일이면 내 생은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마른 감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온몸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부르다 보면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감정이 울컥했다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뜨리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자기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몇 번 울컥하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귀신에게 속은 겁니다. 헐크처럼 불러보세요. 사무치게 불러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4절 말씀이죠.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죽음을 생각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기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처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였고 들으심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다섯 번째, 쉬지 말고 부르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파수꾼을 세워 밤이고 낮이고 잠잠하지 않게 여호와를 부르고 찾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기능은 잠잠하지 않고 기도해서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느라 쉴 틈이 없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일꾼을 찾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파수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의 회복은 파수꾼처럼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하도록 하십시오. 온종일 기도하려는 생각이 가득 차서 틈만 나면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틈만 나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시나요? 틈만 나면 그동안 못 보았던 친구들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려는 사람에게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신이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천사의 도움을 입으셨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돕는 사자를 보내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